할렐루야. 말씀 나누겠습니다. 분병과 분잔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보면 무엇인가 설명하고 싶으셔서 만나는 사람이 다양하셨어요. 종류가. 그리고 장소 이동도 계속 하셨습니다. 성전에 있다가 가나의 혼인잔치, 요단강, 산, 들, 바다, 거긴 다 의미가 있죠. 그저 장소를 이동하신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처럼 바닷가 가에 아니면 산에 사람을 모아놓고 그냥 한 번에 기적이 목적이었다면 기적을 베풀었으면 될 것입니다. 네,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으로 가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왜 우물가로 가셨을까요? 나는 샘이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야. 나는 물이야. 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수가성 여인의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주는 것. 여러분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전부 다 내 뜻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영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가 11조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이랬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이런 생각 많이 해야죠.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지? 이해되지 않는 거죠. 자, 예수를 믿는 목적이 우리가 영생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소원은 하나님이 사장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뜻대로 그렇게 많이 해주십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 경우는 신앙 상담의 대부분이 목사님 내가 금식하고 싶은데요 금식을 못 하겠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가 잘 안 돼요. 성경 읽고 싶은데 성경이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오는 신앙 상담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전부 다 먹고 배부른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해서 저한테 거의 다 상담을 아주 100%예요. 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시죠. 수가성 여인은 남자가 6명을 바꿔가면서 살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본인 스스로도 부끄러운 그런 상태였어요. 결혼을 몇 번만 해도 떳떳하지 않은데 6번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오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빚어주시고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수가성은 아수리에 가서 종살이를 해서 혼혈이 됐어요. 혼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피여야만 돼. 이삭의 피로만 이루어져야 돼. 이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아수르에 가서 식민 정책의 융화 정책으로 혼혈되어지면서 피가 섞였단 말이에요. 혼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취급도 하지 않았다. 근데 거기서 사마리아 성 중에서도 거기서 남자가 6이었다. 또
그런 상태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선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글로 가지 않으시고 정말로 가능성이 없는 그런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셨습니다. 남자가 6명. 자, 이거는 세상에서 7번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참 안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되었을 때 안식이 왔던 것처럼 세상에서 이것저것으로 만족 안 되는 우리,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물가에서, 나는 우물이야, 우물가에서 생수를 넣어 주시는 거죠. 생수를 마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좋죠. 이 우물가에서 너희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수인 이 수가성 여인의 야곱의 우물에서 이 우물, 물을 먹으면 너희가 살듯이 영원한 샘인 나 예수를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영원한 영생수 물을 마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빈 항아리 6이 있죠. 지금 6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빈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그 물이 여러분 포도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6 다음에는 안식이 오는 거예요. 6 다음에, 부족한 숫자 6 다음에 창조가 끝난 이후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안식입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안식이에요. 6명의 세상 남편은 이 여인에게 천만죽을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7번째 남편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그에게 만족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수가성 여인은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여인입니다. 주님이 신부를 만나러 우물가로 여러분 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만난 신부가 여러분 교회예요. 예수님의 아내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고 옆구리에서 나오는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삭개오, 창녀, 세리, 병자, 도둑, 무슨 흉한 죄를 졌는지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손이 마른 자, 귀신 진 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 아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퀄리티가 낮아요. 그러니까 타락했어? 뭐 이렇게거나 아니면 다 쓰레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선하시다. 하나님만 의시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완벽한 주인이신, 완벽한 의, 완벽한 선이 완벽한 죄인에게 오셔서 그 완벽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잖아요. 건강이고 왜 빨리 안 주느냐고 그러죠. 자, 이 세상에서 사복음서를 보면 구원받은 자는 세상에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와서 영원한 생수, 영혼을 살리는 물,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되죠. 뭐 첩으로 사는 사람 오면 되죠. 살인자 오면 되죠. 방탕한 자 오면 되죠. 뭐 약에 취한 자 교회 와야 되죠.
이 세상은 여러분 사마리와 성이에요. 그냥 손가락질 받고 혼탁해져 있고, 이게 이 세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모두 다 타락한 이 세상으로 보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세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도 멸망해야 될 이 세상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 망해야 될 성으로 보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멸망당해야 될 노아 때 8명이 구원을 받았고, 다 멸망해야 될 여리고성에서 손가락질 받는 기생 라합은 거기 영어 성경을 보면 창녀였습니다. 거기서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소돔성에서도, 그럼 소돔성이 뭐로 봐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자가 롯과 그의 2딸이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부끄러운 자에게, 완벽한 실패자에게, 완전한 죄인에게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내 얼굴을 가린다, 이러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하가 선악의 판단을, 기준을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나는 선해, 이만하면 괜찮아, 나는 착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선악의 판단을 자기가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죄인만 있습니다. 조금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패한 사람만 있어요. 다 쓰레기예요. 전부 다 죄를 지어서 주님이 죄를 지으시고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르셔서, 그러니까 주님이 수가성 여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 대신 죽으셔서 죄값 치르시고 사망에서, 지옥에서 살아나올 수 없어서 부활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두는 죽은 자입니다.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예수 없으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런데 대신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불못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고 거기서 살아나오셨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타인을 보고, 뉴스를 보면 여러분,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서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다시 좋은 환경, 좋은 이 땅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뭘 그렇게 소망이 있다고, 좋은 위치에 산들 고통이 없어요, 슬픔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신득이에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에게,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칭의예요. justification. 에레미야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부터 여러분 썩었고 악하고 부패하고 추하고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후손들은 선악의 판단을 내가 내려버린다고. 남은 악한 것 같고 자기는 선한 것 같아. 타인은 허물을 막 보면서 자기는 더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착해 보여. 이 정도는, 나는 이 정도면 쓸만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타인에게 끊임없이 실수하고 못된 짓을 하고 이러면서도 누가 나에게 요만큼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면 우리는 죽일 듯이 나댑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선하게 살 가능성도 절대 없다. 이거를 모르셔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혹은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내가 별 큰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분 율법 못 지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를 안 하겠어, 시기를 안 하겠어, 음란 안 하겠어, 혈기를 안 부리겠어, 도둑질 안 하겠습니까? 부모에게 대들지를 않겠습니까?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각종 인물을 보면 구원과 예수를 설명하는 구원론과 기독론이에요. 성경을 볼 때 개인의 어떤 삶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교훈 삼아서 나도 똑바로 살아야지. 이거 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이 보여야 돼. 근데 전에는 제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성경을 좀 봤죠. 가장 많이 보기 시작한 때가 35살 때도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성경을 봤어요. 딱 시스템 준비해 놓고. 근데 그때는 문자적인 거, 율법적인 게 보였단 말이야. 똑바로 살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 꽝인 거예요. 성경은, 구약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예표로, 비유로, 모델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수가성 여인, 모든 것, 소돔, 모두 다 노아 때 모두 다 죽어야 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정말 쓰레기 취급받는 그를 사단의 손에서 꺼내오는 거예요. 지옥 안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신랑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이 주인인 데서 네 애비가 어둠이야 그랬잖아요. 거기서 하늘나라의 임금인 하나님, 예수님으로 나라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수가성 여인의 사건은 구원론과 기독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이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세상 남편으로 가득 찬 우리, 불쌍한 우리를 보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딱한 인생,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인생이, 용서받지 못할 인생이 여러분 이 여인이고 우리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세상으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죄인으로 사람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러. 여러분, 왜 여인으로 굳이 하셨을까? 성경은 다 여인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음료, 홀리는 계집, 왜 이렇게 여인으로 되어져 있을까요? 이 땅에는 여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성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 씨, 종자 씨들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만 있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자라고 그래요. 예수님 영이 오시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생명을 갖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는 여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6째 남편 이후에 7째 남편인 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놔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예수 만나면 세상의 물동이가 던져져 버려. 참 신기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를 갈망하게 되고, 예수가 좋고 예수를 의지하게 되고, 예수가 전부로 보여지는 때가 계속 오죠. 우리는 이걸 성장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지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것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예요. 생명이 없어요. 영생하는 생명이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신을 압니까? 어떻게 전능자를 압니까? 어떻게 하늘을 갈 수가 있습니까? 영생한 나라에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계속 자극하세요. 어떤 때는 고난으로, 어떤 때는 복으로, 어떤 때는 힘든 일로. 그래서 우리를 누구하고 자극해서 주님을 알게 하죠. 자, 구원의 조건은 여러분 죄인이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죄인 구하러 오셨다고 하니까 이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착각하는 거지.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거야. 자, 구약의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십보라를 우물가에서 만나요. 양치고 있는 십보라를. 이삭도 종이 가서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야곱도 레와 라헬을 우물가에서 여러분 만나게 되죠. 왜 우물가요? 네, 신부 만나러 우물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샘이잖아요. 샘. 예수님이 물이시잖아요. 생명이 보존되어질 수 있고 유전되어질 수 있는 영생수예요. 우리가 물 먹어야 생명 유지가 되죠. 물.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로 가시는 거야. 샘가로 가시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나는 샘이야. 나를 마셔. 나를 믿어. 이 소리거든요. 예수님의 생수예요. 담비예요. 물이십니다. 우리가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례했죠. 물을 마셔서 이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죄인에게 생명수 되시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물은 축복이기도 하고 영생이기도 하지만 물은 여러분 심판이기도 해. 물에 잠결이 버리면 그건 지옥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심판주도 되시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모두 다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 안에 축복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 심판도 있습니다. 육은 물을 마시면 살지만 영은 예수 그리스도란 샘을 퍼서 마시면 여러분 영생합니다.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성경을 많이 읽고 이제 이 본당을 이렇게 막 걸어 다니는데 강대상 가까이 갔을 때 왼쪽에서 걸어 다니는데 환상도 아닌 것이 뭐 느낌도 아닌 것이 내 여기에 생수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돌로 이렇게 조아서 만든 생수통 이렇게 여기에. 그런데 그 생수통에 바닥에 물이 조금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주박으로 그 물을 이렇게 계속 퍼내니까 물이 밑에 조금 깔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박 긁어서 이렇게 물을 퍼주더라고. 사람들한테. 물이 여러분 뭐예요? 말씀, 예수. 그런데 그 이전에는 내가 생수가 그렇게 생수통에 조금 있는 사람이었어. 예수를 제가 잘 몰랐다는 거죠. 저는 기도도 많이 해. 은사도 있어. 은사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은사가 왔어. 기적도 일어나. 하여튼 우리 교회는 방언 못하는 사람이 하나나 둘 있을까 말까야. 뭐 소문이 이렇게 나. 우리 교회 오면 문제가 해결돼. 그리고 자기네들이 막 데려온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게 즐겁지가 않았어. 근데
그 생수통이 딱 바뀌는데 생수통에 물이 찰랑찰랑하게 차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그래서 똑같은 표주박으로 물을 떠서 딱 주는데 계속 차 있는 거예요, 생수가. 떠서 줬는데 또 차 있어. 막 떠서 제가 주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은사, 능력, 기도, 금식으로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생수가 밑에 조금 차 있더라고. 부지런히 떠주니까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보고 생수이신,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수야, 나는 떡이야, 나는 빛이야.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떡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양식이 있고 하늘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이야. 예수님이 밥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물이야. 예수님이 생수야. 여러분 태양빛이 있어야 살죠. 올해 굉장히 더웠죠. 너무 괴롭더라고. 제가 배추를 몇 포기, 저는 그게 취미예요. 자연을 좋아해서 사람을 많이 상대하니까 오후 되면 이제 밭에를 나가서 걷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예년처럼 다 했어요. 근데 올해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잖아요. 햇빛이라든지 뭐 비라든지. 배추가 심은 지가 한 달 정도가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3cm, 5cm짜리가 30% 이상이야. 벌레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 태양이 없으면 여러분 겨울에는 식물 크지 않아요. 밤에 식물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빛이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내가 빛이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살리는 생명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갖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은 나는 샘물이야. 내 신부들은 모세도 우물가에서 만났고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부를 우물가에서 만날 것이라는 걸 구약에 얘기한 거예요. 모세 때도 모든 어린아이들이 죽었죠. 예수님 때 어린아이들이 죽겠구나. 전부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야. 우리에게 영생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생수를 마시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남자들의 성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여자를 가지고 했을까요? 뭐 여자가 10명 이상 바꾼 사람이 여러분 없었을까? 그 시절에 돈만 많으면 여자를 얻었던 시절인데 솔로몬은 1000명, 또 뭐 아브라함도 공식적으로 셋, 다윗도 8명,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자를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으셨을까? 이 땅엔 다 여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자는 여러분 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그때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그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나 예수를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갈증이 없어. 이 예수라는 생명수를 영이 영생하는 생명수를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이 물은 계속해서 먹어야 되지만 하루에 10번도 먹어야 되지만 영생하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마시면 영생한단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 그 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물 넷이 아니라 그 물 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의야. 나를 믿으면 너희는 완벽한 의가 된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그 영생수라는 걸 못 알아들으니까 누구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네가 기다리는 예배의 대상자가 나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라는 것조차도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눠도 이 여자가 알아차리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님이 알아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 남편 어딨니?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난 남편이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옳도다. 지금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다른 사람 데리고 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고백하는 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는 깨달음이 다 온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 신세계, 하늘나라, 새로운 세계가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가 확 달라지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 수 있어요. 이 육을 가지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면, 예수님 떡을 먹으면, 영접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림받는 그 모습을 휴거라고 그래요. 그 쓸데없는 휴거들, 정이 내려지지 않은 휴거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휴거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들으시고 나면 휴거가 구원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구원이 휴거입니다. 너무 쉬우니까 주위에서 휴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